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또 목마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만족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어 줌성에는 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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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충신이 있고, 또한 나라를 좀먹는 간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충신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충신입니다. 즉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나라의 이득이 되는 것, 또한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충신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간신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라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말든지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간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공동체의 유익과 나의 유익이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때때로 공동체의 유익과 나의 유익이 상반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공동체는 유익한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봐야 될 때가 있고, 또한 나는 유익한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만약에 그때 나라의 유익을 택한다면 그 사람은 충신이고, 또한 자기의 유익을 택한다면 이 사람은 간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또한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또한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또한 내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에는 유익이 되는데 나에게는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때때로 존재합니다. 또 나에게는 되게 유익이 되는데 교회에게는 큰 피해가 끼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 또한 때때로 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이 부딪힐 때 나는 내 것을 내려놓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내려놓을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걱정에 골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갈 때,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 주님, 즉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가 어려움을 크게 겪었던 적이 있었고, 또한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또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권면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내 욕심을 끼워 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에 내 뜻을 끼워 놓을 때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또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공동체의 분쟁을 겪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인간의 욕심, 또한 인간의 괴계, 또한 인간의 계획이 그 가운데 숨어 있고 그 겉모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계획에,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영광을 끼워 넣어서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 어떤 값비싼 물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택배를 보낸 사람이 있고 택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 택배를 가운데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택배를 전달하는 사람이 보내준 것만큼 그대로 전달을 해야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낸 사람이 100만큼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주는 사람한테 50만큼만 전달하고 50은 자기가 떼어먹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택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 그대로 전해줘야지만 바로 온전한 모습이죠. 즉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 유익을 구하고자 거기서 빼는 것이 있거나 또한 거기에 더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전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것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 받은 것이 훼손되거나 또한 받은 것이 망가지거나 또한 받은 것을 떼어먹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달하는 사람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전할 때 또한 어떤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끼워 넣거나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빼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도록 나는 순전하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 내 힘을 다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은 거기 자기 사심을 넣거나 또한 자기 유익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이죠.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또한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너희의 사심을 집어넣거나 또한 너희의 욕심을 집어넣어서 그 뜻을 왜곡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한 직장에서 상사로 또한 세상에서 윗사람으로 아랫사람들한테 어떤 뜻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 내 사심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간신들은 왜 이간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자기의 유익을 꾀하니까 그냥 왕이 백성들에게 전한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걷다가 자기 생각을 끼워 놓으니까 거기다 자기 유익과 욕심을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결국 이간하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돌볼 때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볼 때 거기 내 욕심을 끼워 넣으려고 하거나 또한 내 사욕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믿음의 공동체 또한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맡은 것들 가운데 내 사적인 욕심과 또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과 또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